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영광성경대학 경건서적 세 번째 시간을 또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책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답하다. 스캇 소울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온유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일에 치중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분노는 분노를 몰아낼 수 없다, 그런 제목입니다. 분노는 분노를 몰아낼 수 없다. 분노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이 스캇 소울저라는 분의 아버지는 현재 나이가 70 중반이신데, 이분은 말이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꺼내면 아주 싫어하신다 그래요. 왜냐? 그가 어렸을 적에 나간 교회가 그 교회의 설교는 대부분 지옥불을 언급하면서 꾸짖는 내용을 주로 이루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려서 받은 그 인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면 무섭고 막 꾸짖고 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친은 어려서 얻은 이 예수님의 모습, 온유한 대답을 하시는 주님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알고는 그렇게 또 아주 예수님에 대하여 싫어하는 그런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이분의 친구입니다. 이분의 친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를 터뜨리는 그러한 그 무신론자라 그랬어요. 왜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적대적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솔직히 말해 예수님에 관한 나의 문제점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네.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데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네. 그건 그렇죠. 내가 예수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네. 예수를 따르면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몹쓸 짓을 저지른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아마 이 친구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매우 큰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의 믿음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용서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요나가 보여준 그 성난 반발과 비슷하다. 하나님 왜 이 성을 니느웨를 멸하시기로 해놓고는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막 니느웨가 요나가 막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친구는 나쁜 인간들을 처벌하지 않고 나서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요구하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 무신론자 친구 말입니다. 학대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음과 수치가 드러날까 봐 숨지 않습니까? 아담 어디 있느냐? 저들은 하나님이 찾을 때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었습니다. 삭개오도 어떻습니까? 삭개오도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가 부정직한 삶, 또 사회에서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 창피해서 그는 아마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찍이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이 그를
이제 직접 만나 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도 봅시다. 베드로,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베드로.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현대인들도 영광과 사랑과 거룩함이 가득하신 하나님과 죄로 얼룩진 인간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 아까도 이 저자의 무신론자 친구가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 보면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선뜻 다가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미온적인 그러한 태도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는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첫째는 사회적 이유로 멀리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대답했어요. 이 질문은 뭡니까? 아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답을 전제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약자와 패배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면 작은 촌구석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그런 곳에서 탄생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대가 메시아가 태어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장소로 저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된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무슨 아주 큰 거물이나 무슨 권세가 혹은 엘리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외된 자,
연약한 자, 혹은 또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은 자, 존경받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사역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세리, 장기, 한센병자, 사지마비 환자, 경멸과 거부를 당하는 죄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들로 초대받을 확률이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너무 파격적이어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 그 당시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볼 때, 예수님을 볼 때에는 얼마나 참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을 아주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리어 겸손과 온유와 친절을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 교회에 나가면서 말이에요.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냥 도리어 교회에서 구박을 받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불친절한 일을 당하고 한 그런 사람들은 참 커서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참 좋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면모, 진정으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그 온유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이런 비판적인 반응은 우리가 세상을 선과 악 혹은 아군과 적군 혹은 우리와 그들로 나누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러한 기준들에서 비롯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세리의 기준은 자신의 가치와 옳음 혹은 자기의 우월감을 위해 꼭 붙잡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그런 생각들, 자신의 가치, 자기의 옳음, 자기의 자기의 우월감,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어떤 주의들, 즉 영어로 말하면 이즘이라고 해서 이즘, 자기 어떤 주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런 비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파벌주의, 지역주의, 학벌주의, 민족주의, 보수주의, 진보주의, 계급주의,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도 보면 칼빈주의, 웨슬리안주의, 이 웨슬리안주의는 감리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의들에 사로잡힐 때에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배타주의적인 이런 이즘들을 결코 따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직업을 따졌습니까? 실은 예수님은 목수, 노동자이셨어요. 예수님 사람을 외모로 따지셨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못생기지는 않았지만 기껏해야 평균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인기나 인맥이 있었나? 예수님의 친구들은 명성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 결혼하셨나? 결혼 여부?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면이 사회에서 대접받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묻는 것도 참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다나엘은 이런 눈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치적인 이유로 멀리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이사야의 그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비전은 뭡니까? 과거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와 같은 리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 로마의 폭력적이고 압제적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평강을 가져다 줄 이러한 마치 모세와 같은 절대 군주 이런 사람들을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외모를 가진 자 혹은 정치적 투사 군사적 리더 니체가 말하는 어떤 초인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유명한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그런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죠. 즉 이 말은 예수님 슈퍼스타라는 그런 뮤지컬인데 그게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다 그럽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하는 대화인데 내 복도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이 쇠약한 자는 누구인가? 이 불쌍한 작자는 누구인가?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니 정말 뜻밖이군. 너무 시시해 보이는데 왕은 무슨 왕? 응? 아마 이스라엘 왕으로 막 모셔진다는 말을 듣고 이 빌라도도 아마 긴장을 했겠죠. 근데 직접 만나보니까 왕은 무슨 왕? 이렇게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다나엘도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큰 반면에 빌립이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소개하니까 아마 실망을 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멀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모욕적인 말을 한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이미 보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이 말씀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도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의 이 사생활을 침해한 것처럼 그런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참을성 많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나다나엘은 곧 경계심을 거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장 49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이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참 일종의 모욕적인 그런 대답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모욕적인 대답을 받으면 그냥 있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굉장히 아마 불쾌하게 여기고 공격적인 반응을 내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인정과 온유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행동으로 반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너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빌립을 비롯한 남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너의 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사람이다. 남들이 너의 어중을 몰라 고민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에게는 정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50절로부터 51절에 보면 이제 나다나엘이 야곱처럼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행할 그런 놀라운 일들, 더 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2006년 가을 펜실바니아 주에서 찰스 칼 로버츠라는 우유 배달 기사가 말이에요. 한 학교에 난입해서 여자아이들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에서 아틀란타에서 우리 한인들이 많이 꽤 죽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처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5명이 죽고 5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범인은 현장에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 범인의 유서에는 자기의 어두운 과거의 행적들이 적혀 있었는데 자기가 어렸을 적에 그 부모에게 받은 학대와 또 9년 전에 딸을 잃었던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그저 복합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범인의 장례식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범인의 장례식에는 두 그룹 사람이 참석했대요. 두 그룹. 첫째는 당연히 그의 가족들이겠죠. 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참여했고, 두 번째 그룹은 사고 학교에서 온 30명 남짓의 남녀와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누구냐? 로버츠에 의하여 살해당하거나 중상을 입은 아이들의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 범인의 장례식에 함께 참여했어요. 그 근처에 사는 사회학자인 도널드 크레이벌이라는 교수는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피해자 가족과 학교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강력한 사건은 그들이 살인범의 장례식에 간 것이었다. 몇몇 가족들, 즉 전날 딸들을 묻은 가족들이 참석해 범인의 미망인을 껴안고 이어서 살인자들의 다른 가족들을 부둥켜 안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례식 비용을 포함해서 살인자의 미망인과 세 자녀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기부했다고 한다. 그 결과 끔찍한 상실을 이겨낸 이들이 다 그러하듯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치유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사회학자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죽고 자식들이 부상을 입은 이들이 도리어 그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를 하고 또 그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그 가족 피해자 그 가족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치유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들이 내면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상실을 더 효과 있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현대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보다 더 큰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에 맞서 폭력으로 돌아가면 폭력만 증폭시켜 그렇지 않아도 별이 없는 밤에 더 깊은 어둠을 더할 뿐이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분노는 분노를 몰아낼 수 없다. 분노는 도리어 분노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나다나엘의 그 무례하고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변에도 예수님 인내와 사랑으로 그에게 접근하고 그에게 더 큰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는 분노를 몰아낼 수밖에 없다. 온유함이 진정한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는 참으로 이 온유한 사람이 도리어 손해보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유로 승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